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에 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정권을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성도들을 중보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장차 성도들이 가서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계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서 눈으로 확인도 안 해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나님 승천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120여 명이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레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마음으로 120여 명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도 역시 모여서 성령의 임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데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신 게 아니라 우선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그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 소리처럼 성령님께서 그 집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 그냥 슉 바람이 불듯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청각적으로 들을 수도 있었지만 또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의 혀처럼, 이게 불꽃처럼 쫙 갈라지는데 120명의 그 사람들 머리마다 그 위로 성령이 임재를 하시는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임재하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또 전체적으로 오실 때에도 뭐 때로는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감옥이 문이 열리고 뭐 그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임해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개인에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방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방언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많은 분들이 다 방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물론 이 방언이 때로는 뭐 영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스페인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어떤 좀 위급한 상황이 있게 되면 꼭 제 아내는 자다가 방언을 해요. 자다가 막 꿈인지 생신지 오락가락 하는지 막 방언을 막 기도합니다. 같이 나하고 잠 못 자요. 나는 따로 잡니다. 내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방언을 내가 알아들 수가 없지요. 통역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그 방언이 필요 없는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금 직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또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 전부 다 마음으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찬양을 막 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난 방언 찬양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그걸 미쳤다고 할 수도 없고 이상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배운 적도 없는데 방언 찬양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한 뭐 성령이 개인적으로 임하게 되면 많은 은사들이 임하잖아요. 애언의 은사도 임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임하고 귀신을 쫓고 하는 막 이런 능력의 은사도 임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뭐 우리 교회도 집회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방언이 임하면 막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영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좋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럼 이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가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셨다. 거기에 계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또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명령하셔서 창조를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가운데 그것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뿐이라.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말씀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골로새 1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만물이 그에 의하여, 말씀 하나님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말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삼위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자이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또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또 하나로 일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 하나님, 즉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님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나오신다는 말씀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말씀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삼위일체란 말을 씁니다. 물론 이것을 인간의 논리로 정확하게 다 표현은 사실 못합니다. 삼위일체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맹신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아들 말씀의 영이 안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로 되어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될 때에는 사람의 영 속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이 원숭이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종이 다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즉사해 주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영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나에게 이로자가 되시는 분이고 나에게 협조자가 되시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혜사 성령님이 사람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증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나이가 꼰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잘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무슨 친숙하지요. 친숙해요. 어느 날 딸하고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빠 했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너무 거리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도 아빠 아버지라 불러주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불러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은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셔서 내 영 가운데 오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 뭘까? 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보혜사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성령님이 안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자연히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증거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세뇌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둘째,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과 말씀을 믿게 하시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조금씩 믿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믿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말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어집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그 안에 오셨다는 것은 100% 확신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려고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내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너무 친숙하게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유업을 상속받을 자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에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한 만큼 하늘에 가서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내게 권능을 주어서 은사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동시에 나의 구원자시잖아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게끔 성령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내게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하신 것에 대한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사실을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갖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둘씩 이렇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내가 무슨 은사 받았다고 알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이 사실 분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난 누구를 만나도 첫 번째 질문이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반드시 물어요. 반드시. 직위를 떠나서 어떤 직분이 됐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누구를 만나도 나는 첫 대화가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면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뭐 그 교회 나가라고 하고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난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게 오신 것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 함이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냥 살기가 등등했어요. 분노가 치밀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크리스찬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평생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일생 동안에. 또 너무나 잘 아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노예상이었던 뉴턴 존.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은혜를 주었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 그냥 평범한 사건은 아니에요. 저는 3대 독자예요. 종손이고 그리고 불황하였어요. 불황하란 말은 불량배란 말이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철학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고향에 교회를 설교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난 그 교회 교인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구경하러 왔어요. 나를 구경하려고.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손을 꽉 잡고 자네가 계속 그런 무슨 말도 못하고 또 그 농협에 다니는 친구 하나는 와갖고 언제 또 변할지 모르지. 지금까지 안 변했어요. 지금까지 안 변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지금도 살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분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항해도 그 안악시장에서 유명한 술꾼이고
불량배고, 나는 불량배 아니었어요. 불량배고 깡패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가는 도중에 성황당을 이렇게 거쳐가게 되면은 성황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성황님, 오늘은 호랑이 입구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장에 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약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부고를 보냈어요. 부고장을 보냈는데 잔인하고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던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하는 부고장을 쫙 아는 사람들한테 보냈다고 그래요. 김익두 이분의 그 일화 중에 하나를 보면은 김익두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자꾸 단골로 갔던 냉면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갔다 하면 하여튼 좀 고약스럽게 굴었던가 봐요. 새로운 직원이 김익두를 몰랐어요. 모르고 김익두가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냉면 그 국물을 갖다가 김익두한테 쏟아버린 거예요. 부숴보니까 그 사장이 뛰어나갔고 얼굴이 허여져 갖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완전히 간판 내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 김익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널 살리셨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서 그 사장, 그 직원이 다 예수님 믿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나가서 전도하고 다녔다니까요. 나는 얼마나 전도 열정이 많았느냐. 차 위에서 사업차 온 사람을 막 여관까지 끌고 가갖고 남자들 둘이 여관에 들어가서 하루 밤새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기도 하죠. 그날 밤에 전도를 해갖고가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공동 번역입니다. 일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옛생활을 합니다. 옛생활이 뭐냐? 옛사람은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옛 인간성을 가진 거죠. 그럼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이 되어서 늘 이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그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은 반드시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변화가 안 된다면은 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7째는 성도들의 몸을 신령한 영체로 부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시켰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부활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예. 부활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달걀 하나 그것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식물들 씨앗 그것이 거기서 파랗게 떡잎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왜 생명이 있으면 그 속에서 영체가 안 나오겠어요? 죽은 영은 절대로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내 영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영체로 부활되는 겁니다. 만물 속에서 부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건 부활은 아니겠지만은 나 이 꽃 보고 너무 신기해갖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비가 오면은 싹 오므려져 버려요. 아신가요? 식물도 그래요. 비가 오면 이게 싹 오므려지는데 꼭 갑옷처럼 탁 이렇게 입고 있어. 그런데 또 날씨가 좋아지면 이게 쫙 펴져갖고 있어요. 이렇게. 나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쫙 뿌려봤어요. 오그라진가? 안 오그라지더라고요. 하여튼 밤에 비 오니까 싹 오므려져요. 이런 것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뿌리 속에서 올라온 것들이에요. 뿌리 속에서 희한한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영체로 부활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게 사실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인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음만을 봐왔기 때문에 이 죽음이 과학이고 상식이고 논리가 됐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비과학이라고 합니다. 비상식이라고 합니다. 비논리라고 합니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영체로 부활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19절 공동번역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 증거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나타난 것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매일같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